오늘 말씀은 뱀꼬리를 잡으라, 뱀꼬리를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나서 다 가서 뱀 찾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있던 광야에 그 모세를 만나 주시고 떨기나무에서 다시 한번 타야 되는데 계속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며 거기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가라. 너희 백성이 너무 힘들다. 박해받는 너희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대답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 하나님 보내신 거 맞아? 너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묻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도 계속해서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난 못 갑니다. 못해요. 안 해요. 계속 그럽니다. 모세는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40년 전 그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가 특히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이런 말을 듣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뭐 같은 동족끼리 그를 배척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동족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고 광야로 도망치죠. 그때 그 거절감이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 잊혀질 때도 되었지만 모세는 이번에도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40년이 지났어도 거절당했던 그 거절감이 아직도 모세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감은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죠. 우리는 모두 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카톡을 했을 때 답이 없으면 왜 답이 없는 거야?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왜 안 받는 거야? 2번 연달아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뭐 내면이 건강하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꾸 위축되지고 두렵죠.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거절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부목사 시절에 살았던 지역은 경기도 분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문화시설도 좋고 잘 살았던 동네예요. 교통, 문화, 학군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만 지나고 나면 꼭 거기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요. 중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식이 매해마다 계속해서 들립니다. 한 고등학생은 전교 10등 안에 든 학생이었는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다 하면서 옥상에서 투신하는 일도 있었고, 며칠 후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부럽다며 서로 비교하며 성적이 떨어진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 깊은 곳에는 거절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환경이 좋고 잘 산다고 해도 내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거절당할 거야. 부모님께 거절당할지 몰라. 친구에게 거절당할지 몰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절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의 거절감은 더 큰 상처를 남긴다고 하죠. 최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거절감을 느끼는 시초는 태아 시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정에도 없던 임신이 되었을 때, 어쩌다가 보니까 아기가 생겨서 지우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찌어찌 견디다가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태중에서 느끼는 생명의 위협, 어머니로부터 받는 거절감으로 인해서 이게 태어나도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태중에 그게 뭐 알겠습니까? 맨 안에, 이게 씨처럼 돼 있는 그때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싸우거나 엄마가 눈물로 시간을 보내면 태아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며 그 얼굴을 보며 얼굴을 잉그리며 몸이 긴장된다고 하죠. 하물며 모세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럼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이 거절의 연속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 때문에 임신을 하고도 부모가 얼마나 계속해서 두려웠겠어요. 뱃속에 있는 모세는 어땠을까요? 결국 나일강에 버려지죠.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공주의 양자로 궁궐에서 컸지만 궁궐에서 크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 색깔 다르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 다 알죠.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건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이상한 눈빛으로 봤을 것입니다. 거절감이 있는 거죠. 파라오 왕도 모세가 커나갈 때마다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감시하듯 바라봤을 것입니다. 저거 이스라엘 민족인데. 모세는 이집트 궁궐 안에서도 항상 버려질까 봐 두려웠겠죠.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러한 모세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농축되어 나타납니다. 함께 1절 다시 한번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단정 짓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 거다, 안 받아줄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어요. 근데 4절 상반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를. 꼬리 잡으면 바로 물리죠. 뱀이 뭐 지렁입니까? 제가 제주도 한번 갔을 때도 그때도 수양관 밑에서 실뱀이 나오는데도 무섭더라고요. 뱀은 왠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당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광야에 서식하던 이 모세가 만난 뱀은 길이가 2에서 3m 되는 이집트 코브라였습니다. 이집트 코브라는 어른 코끼리도 서너 시간 안에 죽일 수 있는 강한 독을 가지고 있고 3m 앞에서 독을 물총처럼 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브라죠. 오죽했으면 모세가 3절에 뱀을 본 순간 뱀 앞에서 너무 놀라서 피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거든요, 이 뱀을. 그런데 어떻게 그 꼬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손꼬랑지, 말꼬랑지면 모르겠습니다. 예, 개꼬랑지 정도면 잡겠죠. 어떻게 이 뱀을 잡아요? 꼬리를 잡기도 전에 나라와 모세의 목을 물고 모세는 경련을 일으키며 죽을 것입니다. 모세는 꼬리를 잡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으나 모세는 너무 무서워서 뒤로 피하고 있고 뱀은 혀를 이렇게 볼 것입니다. 머리를 꺾것이 되고 쉬쉬 소리 내면서 모세를 위협합니다. 모세는 어른 듯이 죽어요. 가만히 있죠. 꼬리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40년 전에 자기를 그렇게 쏘아보던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
자랄 때 궁궐에서 자기를 감시하듯 바라보던 이집트 사람들의 그 눈빛,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분노하던 파라오의 얼굴, 뱀과 마주치면서 그 모든 얼굴들이 다 떠올랐겠죠. 이 이집트 뱀은 이 파라오의 왕관에 새겨져 있는 이 조각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뱀꼬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 모세가 뱀꼬리를 잡죠. 물리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꼬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 뱀꼬리가 다시 나무 막대기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거절당했고 그렇게 쏘아보던 많은 거절감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뱀꼬리 잡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여 가장 큰 마음의 적인 거절감을 이기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보이는 적들은 하나님께서 없애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어서 있는 이 거절감과 두려움들은 스스로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받아서 상처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절감과 그 마음에 있어서 있는 상처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인 모세가 뱀과 같은 내면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려야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뱀 같은 이 거절감과 두려움, 무서움은 허상이며 단순한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 나를 의지해라. 내 말씀 순종하면 돼. 너를 거절하는 백성, 이집트 파라오 왕이라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4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내가 거절감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 뱀꼬리를 잡음으로 절실하게 느꼈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다 거절감은 있습니다. 모두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절감들이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 돼, 가지마, 만지지마, 계속 안 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부모가 되면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교회 가자, 싫어. 가정 예배 드릴까? 싫어. 이렇게 하면 어때?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좀만 머리 크면 이제 말도 안 듣고 거절당할 것 같은 마음이 부모에게도 있어요. 심지어 부부끼리 배우자도 어떨 때는 나의 본 모습을 알면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거절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할까? 나의 본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을까? 거절당할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자꾸 나를 포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내 약점이 보이면 어떨까? 자꾸 조금만 약점이면 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쓴 우리들에게도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맞닥뜨리기 전에는 큰 뱀처럼 나를 죽일 것 같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 상처, 거절감, 두려움을 맞닥뜨려서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어두움을 이기고 담대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를 아십니까? 그는 미국의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고 골든글로브상 한 차례 받은 최고의 배우고, 유명한 작품만 100편이 넘고 대부, 미션, 아이리시맨 수없이 많은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공로상을 받은 최고의 배우죠. 2015년 뉴욕 예술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문이 열리는데 그것은 성공의 문도 아니고 기회의 문도 아니고 평생 동안 거절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대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이 이제 거절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올해의 플러스 받았다고 현실의 발을 디디면 이제 올해의 절대 없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디션을 볼 때마다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각본을 쓰게 가서 보게 되면 또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면접 보면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의 후원자들을 찾게 되면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작가로서 관심을 받고자 노력하거나 연출이나 안무를 하려고 하면 또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매번마다 거절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배역 따내려고 오디션을 봤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둘 때도 있었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수많은 거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당할 때마다 꼭 한 단어를 기억하고 외쳐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next, 다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거절당할 때마다 다음. 본인도 여기 졸업연설하기 전에 마틴 루터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Next, 다음 배역이 기다리고 있다. 계속해서 거절당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ext, 다음이 있어. 그는 이것을 인생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절은 내 인생에 당연히 있는 것이니 다음. 자신을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며 그 다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계속 거절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에 이러시지? 깊은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랑 모슬렘 선교사로 가려고 미국으로 선교학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몇 번이나 준비하고 기다려도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영사 과장까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꿈이 좌절됐죠. 결혼 후 첫 발걸음이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결핵이 걸려서 약을 먹어야 됐는데 6개월 먹으면 되는 걸 저만 1년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1년 먹었어요. 신대원 가려고 뒤늦게 준비했는데 결핵이 걸리고 아프니 그 해는 똑 떨어졌죠. 건강도 미래도 다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도 그 거절감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집은 계속 어렵지. 둘째는 또 태어났어요. 둘째가. 가장으로서 짐은 무겁지. 그때 겪었던 감정이 무기력입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경건학기 때 장신대 경건훈련에서 주말 경건훈련 가서 기도하는데 교수님께서 영성지도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구절을 내주시며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으로 나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제자 중 한 명이 돼서 배에 물은 들어오지, 바다는 계속 흔들리지, 오감으로 느끼라고 하는데 물이 막 튀기고 정말 힘들고 불안해서 힘들게 버티는데 갑자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확 한 장면을 비춰주시는데, 제가 비자가 거절되어서 아내와 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탁 손잡고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바람이 불고 거기 폭풍이 불고 쓸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뒤에서 꼭 안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폭풍 속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계시는데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제가 거절당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 것이죠. 제가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매일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 인생의 거절의 상처들에 대하여 계속 곱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피하는 인생, 무엇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뱀의 꼬리를 잡듯 나에 있는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꽉 잡습니다. 대면합니다. 내면의 거절감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나를 뱀처럼 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굳건히 서 있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닌 거죠. 오늘 모세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뱀의 꼬리를 잡죠. 하나님께서 그의 막대기를 변화시켜주는 그 장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내 안에 있는 거절감, 두려움을 꼭 잡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맞닥뜨리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절감을 이겨내야 될까요? 거절감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꼬리를 잡으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의 모든 내면을 극복하게 해주시듯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뜻에 맞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회를 주세요. 그때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거절함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거절을 당하십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나실 때 몸을 두실 곳이 없어서 여관을 전전하시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뿐입니까? 헤롯 왕이 메시아 태어났다는 걸 알고 2살 미만의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시잖아요.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셔야 될 그분이 계속 배척당하시고 거절당하십니다. 그뿐입니까?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배척당하시죠.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결국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잖아요. 거절당하시는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거절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생명의 값으로 대속하여 값을 치러주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거절감, 우리의 상처, 두려움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거절감을 다 주님은 그렇게 당하셨던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들로 딸로 부르시며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날 버려도 주 예수님 안 버리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심지어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뱀꼬리 잡는 거 두려워하고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또 이번엔 거절당하면 next 하면서 다음으로 하죠 뭐. 다음 하면 되죠 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죠 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번 한 주 두려워하는 뱀꼬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은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